24장 1절부터 22절까지 교도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곧 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울이 다윗을 여러 번 죽이려고 시도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큰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껏 사울은 다윗을 못 죽여서 애달아 있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 다윗이 마온 황무지에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리로 추격했다가 또 한편에서는 블레셋 사람이 침노한다는 그런 말을 듣자 또 다윗 쫓기를 그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는 길에 어떤 사람이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라고 말하니까 또 3,000명을 거느리고 또다시 다윗 일행을 추격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서 개인적 감정으로 보복하려는 마음,
즉 왕의 직분과 사적인 감정 사이에서 외주를 타며 위험한 놀이를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 개인적 감정이라는 것도 다윗이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식으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위해 악기를 연주하며 사랑으로, 헌신으로 섬겼던 사람, 그 다윗을 이유 없이 죽이려는 현 시대의 묻지마 폭행과 같은 그런 감정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다니는 중에 제가 생각할 땐 다윗과 사울 사이에 가장 근접한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같은 굴에 있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그의 사람들과 숨어있는 굴 속에 사울이 3절 뒤에 보면 뒤를 보러 들어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뒤를 보러 들어왔다는 것은 용변을 보기 위함인데 전투 자세를 취하고 있던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입고 있던 모든 장비들을 해체를 해야 됩니다. 자기가 입고 있던 모든 장비를 해체하고 혼자 음침한 곳에서 볼일을 보고 있을 때 그 굴 속에 숨어있던 다윗의 용사들은 지금이 바로 기회다, 하늘에서 내린 보복의 기회다 라고 간주할 정도로 상당히 지금 고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흥분 상태가 고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4절 보십시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사울을 쳐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다윗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죽여야 됩니까? 이러한 절호의 기회가 또다시 오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닐까요? 다윗의 사람들은 그 확신을 갖고 다윗에게 보복하라, 여호와께서 넘겨주신 기회라고 지금 부추기고 있습니다. 다윗도 그 이야기를 들을 때는 내심 흔들림이 있었지만 그는 그들이 말한 여호와의 뜻을 따르지 않게 됩니다. 다윗은 뒤를 보고 있는 사울에게 거의 밀착 접근을 했지만 그의 몸에 칼을 댄 것이 아니라 4절 끝부분에 보면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아주 조용히 모르게 베었을 뿐입니다. 다윗에게 사울의 목숨이 아니라 사울의 옷자락을 베게 한 것은 분명 다윗의 사람들이 언급한, 다윗의 측근들이 언급한 여호와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6절에 보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이다 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아마 이 순종이라는 단어보다 복종이라는 단어가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지금 바로 원수를 우리에게 넘겨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다윗도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누구의 말이 맞는 겁니까? 둘 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도, 다윗의 측근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야기했고 다윗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둘 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했는데 그럼 둘 다 맞는 것입니까? 다윗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각한 것, 자신들이 바란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마터면 다윗도 그들의 뜻을 따를 뻔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마지막 순간에 다윗의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국 사람이라는 존재는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까? 정확히 모를 수 있습니다. 또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빙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알 수는 없다는 겁니다. 사울이 볼일을 마치고 굴 밖으로 나간 직후에 다윗이 그를 따라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뒤통수에 대고 큰 소리로 말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입니다.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자, 이때 다윗은 자신에게 왕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에 대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신지를 대조하면서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겠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강조합니다. 그것은 결국 사울이 과연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가라고 묻는 것입니다. 사울, 당신 정말 나한테 지금 행동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다윗의 진술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지금 누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 것인가?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빙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의 뜻대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는 자신의 증오심에 순종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재판하실 그날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이 말합니다. 15절에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듣고서는 순간적으로 제정신이 돌아옵니다. 그는 이미 여러 차례 하나님의 이름과 뜻을 남용하고 악용하며 이용했는데 15절에 나오는 다윗의 말을 듣고선 매우 진지한 태도로 바뀌게 됩니다. 사울은 자신의 진실된 마음과 다윗의 진실됨을 대면하게 됩니다. 16절과 17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치매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울은 모든 진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너는 나를 학대하되 그는 자신이 다윗을 학대한 것을 그리고 학대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그는 다윗이 자신을 어떻게 섬겼고 어떻게 배려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의로움을 고백할 때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그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시인합니다.
사울은 이 순간 하나님 아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그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을 축복합니다. 19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20절에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사울이 지금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사울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어떤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 이 모든 것이 과연 어디서 온 것인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말한다고 그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을 위한 말인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을 위해 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만이 진실입니다. 근거도 하나님, 목적도 하나님이어야 그것이 진실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윗이 쫓기고 있는 구차한 도망자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을 위해 지금 아둘람 굴에서 마온 황무지에서 엔게디 광야에서 존재한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생각과 말과 행위가 늘 이 사실 앞에 점검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만약에 그렇다면 된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들이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입술로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다른 생각을 품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가 이 시간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분이고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한 그릇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신앙에 기반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게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쫓겨다니다시피 다녔지만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설사 누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금이 기회라고 말하더라도 흔들림 없이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다윗의 신앙을 본받는 마음을 주셔서 범사에 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다 저렇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다윗과 같이 정론을 걸을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리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오늘도 세상에서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음 세대와 가정, 나라와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